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순종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점점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만난 시련이 기근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그래서 믿고 들어왔는데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풍요가 있는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련이 오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 바로 왕에게 이제 사라가 붙잡혀가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은 또 갈등을 만납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같은 하나님의 식구인 조카 롯과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했어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먼저 가라. 그래서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흘러도 언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어쩔 때는 시련을 만나고 어쩔 때는 갈등을 만나고 어쩔 때는 두려움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 쪼개어 놓은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의 약속은 지킨다. 언약은 지킨다. 이렇게 시청각으로 언약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로 또 이 믿음이 만나는 시련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 시바지를 통해서 언약의 자식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4년 동안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 잊고 언약을 다 잊고 살았는데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 징표로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표시로 새겨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을 되새기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이제 11장에서부터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해온 말씀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17장에서 찾아오셨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하면 언약이 성취될 날이 가까워 오면 하나님께서 바쁘시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쁘시게 움직이고 우리를 바쁘게 일시키기 시작하면 뭔가 큰 일이 준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99세의 노인이 따뜻한 햇빛을 쬐면서
텐트 앞에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권력자도 아니고 대단한 재력가도 아닙니다. 무기력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힘없는 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섭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사명을 주고 젊은 사람들만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드신 어른들도 사용하시고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뒤로 물러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인데 여러분은 아직 99세가 안 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나게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목회자와 직분자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일꾼들을 지혜롭게 격려해서 교회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주셔야 됩니다. 교회 어른들이 하실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언약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살아있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 모습, 그 시간, 그 장소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대화하신 것이 7번이에요. 7번 동안 만나셨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만나셨는가? 음성만 들리기도 했어요. 음성만. 어쩔 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관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가까이 느낄 수 없었고 하나님 그러면 뭔지 모르게 두려웠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친근히 손님이 되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으면 그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은총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사 속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래요. 머릿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80세가 되어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거기에 다가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을 올라갔는데 그때 구름이 빽빽하게 가려지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이 광채 나는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잖아요. 자, 이 수도사들,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 평생을 기도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셨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전화로 통화하는 거하고 직접 눈앞에서 만나는 거하고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눈앞에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도 하고 쉽게 비판도 하지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눈앞에 있으면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그 마음과 말과 행동이 정직해집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우리 이제 꼬람데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다? 꼬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숨길 수 없고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고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함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숨쉬면서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와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안 드리면 교통사고 날까 봐 무서워서 교회당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관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마음은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가 없죠.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고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내가 하는 하소연과 내가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시간이 언제냐면 아주 뜨거운 시간이에요. 뜨거운 시간. 이 시간은 이스라엘에서 보통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텐트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죠. 이 시간에 사람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 신뢰가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또한 이 시간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예배드리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던 상수리나무 제단으로 가지 않고
텐트 앞으로 찾아오세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로 찾아오시지 않고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일하는 일터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딱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별로 실수를 하지 않겠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함부로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손님을 맞기 어려운 때에, 지치고 피곤해서 쉬고 싶은 때에, 그때 주님이 불쑥 찾아오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싸움을 하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준비 없는 상황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것인가? 이것을 주님이 알아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을 향해서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돌보아 주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불쑥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아내거나 예수님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모른 척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힙니다. 자,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이렇게 행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처음 이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눈으로 대면했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사자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즉각 알아차린 것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발을 씻겨드리고 싶고 쉬고 가시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니 마음을 편히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잠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런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대다수 교인들은 예배를 후다닥 해치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후딱 떠나버리죠. 자, 이런 교인들을 만나면 하나님도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화하고 싶고 마음을 열고 싶고 만져주고 싶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전혀 교제할 기회를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를 우리 교인들이 드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두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와 삭개오의 모습인데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재산 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의 머리칼로 닦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인간성이 회복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돈이 얼만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더 큰 일을 할 텐데 왜 쓸데없이 재산을 낭비하느냐.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장사를 지낸 것인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이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그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런 발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의 가치만 보았죠. 예배자의 진실성과 그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크게 사랑하고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거라도, 자기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더 큰 것을 위하여 낭비할 수 있는 거죠. 헌금에 대하여 유독 비판적이고 예민한 분들이 있죠. 왜 그런가? 용서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유달리 키가 작고 열등감이 많고 동족에게 세금을 받으면서 모멸을 당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이 모멸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인생은 무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자 그는 혹시나 자기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던 중에 이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돈만을 위해 살던 삭개오가 돈보다 주님이 귀한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돈을 주님을 위해 쓰려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삭개오는 모두 영적인 목마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는 자발적인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그저 영적인 유익만 취하겠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물론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순간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인생은 절대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사라에게 떡을 준비하게 하고 자기는 가축대로 달려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삭개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치즈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상을 차리고 이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음식을 드시게 하고 자기는 옆에 웨이터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시중을 둡니다. 참된 예배자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남을 시키지 않습니다. 점잔을 빼고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라는 바로 옆 텐트에서 이 말을 지금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특별히 사라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부부가 다 믿음이 좋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남편의 믿음이 좋아도 아내가 이 믿음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좀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이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깊은 신앙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내가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신앙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남편은 늘 그래요. 힘들게 번 돈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냐? 교회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둘 중 하나 택일해라. 이런 식으로 또 신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신앙이 좋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하나님 언약의 성취자거든요. 공동 상속자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해 주셨고, 이 18장에는 지금 사라의 믿음을 점검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식사 교제가 다 끝난 후에 사명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교를 해요. 교제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일행을 지금 뭔가 잘 먹이기 위해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막 일손이 바쁩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가 주님과 앉아서 이 교제를 나누는 거 보니까 이 속에서 이 부하가 끓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화를 내죠. 예수님, 아니 동생이 저러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좀 시키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둘 다 잘하고 있는 거다. 각자 자기의 달란트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뺏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뺏지 말아라. 여러분,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 주님과 깊은 예배를 통한 교제가 있어야 사역이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처럼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닮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일을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예심 때문에 일하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일하고 공로를 쌓으려고 일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되지 않고 자기가 기쁜, 자기가 좋은 봉사를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모든 사역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해야 영적인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인데 너의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유, 하나님이 지겹게 말씀하세요. 24년 동안 말씀하세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평생 동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실까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믿었다가도 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목회자들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옆 텐트에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픽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에서 웃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죠. 우선 과학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둘째, 언약이 너무 오랫동안 완성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대치가 꽤 높았는데 지금은 기대치가 없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이미 사라졌어요. 이제는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된다 그러니까 그냥 웃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우리에게 가능성이 제로일 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100%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에게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나를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1%도 없을 때, 그때 언약이 완성되면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언약의 선물로 나에게 주신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나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이삭이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은 안 믿었을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아들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의 성취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지난 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자 사라가 다급해졌어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변명해야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안 웃었죠.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웃기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리고 그냥 딱 끝내세요. 그리고 성경이 끝나요.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스럽게 지금 말씀하시죠. 뭐 야단치는 것도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냐? 야단도 안 치세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딱 끝내십니다. 사람은 웃지 않았다고 빡빡 우기고 하나님은 웃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 사실은 안 믿었잖아. 사실은 안 믿었잖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믿고 합리주의를 믿고 돈의 능력은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고 싶지요. 그런데 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은 이야기예요. 그죠?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은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가 아주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자, 사라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마리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웃지 않았어요. 이때 마리아는 믿고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